오늘은 사도 바울의 결의에 찬 고백을 통해서 한 해 새로운 시작, 우리가 무엇을 다짐하고 시작해야 될까 점검하는 시간 삼고자 합니다. 먼저 그의 고백을 통해 사도 바울이 추구하는 그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고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 그가 추구했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그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부름의 상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부름의 상에서 상은 헬라어로 브라베이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고대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월계관이나 화환을 그런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경주자들은 이 상을 얻기 위해 달립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을 경주에 비유합니다. 따라서 이 경주를 마치면 그에게도 상이 주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가 기대하는 상은 부름과 연관지어 설명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경주를 하게 된 것은 이 경주를 지시하신 분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라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이 상은 이 경주를 지시하신 분으로부터 주어질 것임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그러면 경주를 명하신 하나님께서 그 경주를 잘 마친 자에게 주실 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때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오해가 있었죠. 물론 지금도 잘못된 이단들이나 신학 사조들은 상을 설명하기를 하늘에서 얻게 될 어떤 보상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잘못된 오류된 사상들이나 또한 이단들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 그들이 가르치는 보상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나 누리고 싶은 것들, 얻고자 하는 것들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가보니까 누구는 대궐 같은 기와집에서 산다는 둥, 누구는 움막집에서 산다는 둥, 어떤 사람은 황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누구는 개털 모자를 쓰고 있다는 둥, 누군가의 창고에는 보화가 가득 찬데 누구의 창고는 비어 있다는 둥, 이런 말이 안 되는 가르침을 여전히 하고 있는 어리석은 가르침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때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고요, 굉장히 많이 가르쳐지기도 했던 잘못된 사상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이해냐 하는 것은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새하늘과 새 땅은 그 길이 황금으로 포장되어져 있고요, 집의 모든 문고리는 다 보석으로 되어 있고 사시사철 생명나무와 생명수가 넘쳐나는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주어질 그 나라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요즘 금값이 말이 안 되게 뛰고 있는데요, 사실 금을 모으느라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늘나라에 도로 포장재를 모으고 계신 거예요. 보석을 사서 쟁기고 더 큰 것, 더 화려한 것, 더 비싼 것을 외치며 그것으로 나의 신분으로 삼으려 하고, 그래서 걸치고 달고 주렁주렁 매달리고 다니시는 분들, 사실은 문고리를 달고 다니시는 겁니다. 그리고 문고리를 모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나라에서 더 많이, 더 크게, 더 화려하게 이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죠. 얼마나 어리석은 상급에 대한 이해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상이 뭘까?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사도 바울의 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2절 24절까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은 내가 여전히 숨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백을 하고, 그 사명은 전적으로 교회를 위함이다 라는 고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소망은 죄 많고 환난 많은 이 세상을 떠나 빨리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 그리고 그토록 사모하며 사랑하는 주님을 배움는 것,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보여지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갈망하는 그 마음속에 넘쳐나는 소망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는 후에 주님께서 무엇을 더 주실지, 무엇으로 그에게 안겨주실지, 무엇으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지, 이런 것들은 그에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은 바로 주님 자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은 오늘 본문이 주어지기 직전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또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최고의 소망은, 그리고 최고의 상은 금메달 같은 물질적 보상, 그의 머리에 씌워질 어떤 물질적 대상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문맥상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부활에 이르는 영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얻는 것, 이것이 바로 그가 얻게 될 최고의 상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소망했던 이것이 가장 큰 상이며 영광이 됩니까? 창세기 15장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상배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때는 이제 그가 이 가나안 땅까지 같이 왔던 그 친척이 있잖아요, 롯입니다. 그러니까 롯과 결별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먼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여 갔던 롯이 전쟁 중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키운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치러 롯을 구해내는 이런 용감함을 보였죠. 그러자 멜기세덱이 그에게 물질적 보상을 하고자 하자 나의 보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거절하고, 그리고 거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외롭고 두려웠고 막막했을 거예요. 주변에 모든 사람이 다 떠난 뒤였고요. 그리고 그 가나안의 복잡한 지형 속 그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간 것이고, 끊임없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그는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5장이 시작되어지는 시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첫 마디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가슴 뛰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의 모든 것이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나를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것이 바로 외롭고 두렵고 막막했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은 이후 레위인들에게도 거듭 동일하게 주어지고 확인되고 있는데요, 민수기 18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말씀하셨고요. 신명기 10장 9절 18장 2절에서도 이 사실을 거듭 확인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깃이 없어요.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답답하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분깃이란다. 내가 너의 모든 기업이란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도, 그리고 성경에서 거듭거듭 확인해 주는 것, 성도의 가장 큰 상급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성도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를 통해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가장 큰 영광이고 누리게 될 복이고 상급인 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들의 표대이고 가장 큰 상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는, 그리고 그 나라에는 우리가 소위 세상에서 상이라고 하는 것들, 추구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충족되어져 있는 나라이고요, 넘치도록 충만하게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나라에서 주신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를 평안히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복된 인생들이 가는 최종 지점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걸 주시려고 성도들을 부르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내셔서 결국은 그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붙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분깃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분의 약속입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또한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부름의 상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부름의 삶을 마친 자리에서 이 상이 얼마나 영화롭고 귀하며 존귀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고 그 감격에 거하시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은 달려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멈추지 않을 것이고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스스로 결단하는 본문, 오늘 함께 읽은 바로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이 거룩한 소망과 다짐이 우리 가운데 다시 확인되어지고 이 사실을 붙들고 살겠다 다짐하는 복된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우리는 멈춰선 자가 아니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겠다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붙잡는 귀한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경주자라고 할 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뭘까? 이 경주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뚜렷하고 분명한 목표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경주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목표가 없는 질주는 방황일 뿐입니다. 우리는 영화 포레스트 검프의 주인공처럼 정말 그냥 무작정 아무 목표도 없이 그냥 뛰어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경주가 아무런 목표도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종교적 행위를 되풀이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현세적 복이 종교를 통해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거나, 그래도 뭐 종교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는 좋은 말씀도 듣고 좋은 말씀 기록된 성경도 읽으면서 종교 하나쯤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낫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 결국 놓고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우리에게 영원히 있으리라는 아무런 보장이 없는데 그걸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저 종교인으로 그저 없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이 종교적 행위 속에 머물러 있다면 이만큼 허망하고 이만큼 어리석은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주는 목표 지점이 있는 경주이고요, 그 끝 지점에서는 이 경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 주님은 이 경주를 응원하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이 경주를 마치고
이 경주 끝 지점에 우리에게 이 경주를 명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잘했다 칭찬하시고 우리를 영접하시고 안아주실 그날, 여러분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 경주를 하고 있다면 이 얼마나 가슴 벅찬 경주이겠습니까?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이 경주를 명하신 그분 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그런 순간이라면 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가슴 벅차며 이 걸음 마치는 그날 거기에 나에게 이 경주를 명하신 그 주님께서 나를 맞이하시려고 거기 서 계시는구나. 내가 이 경주를 끝내면 그 주님 만나겠구나. 이 감동, 정말 이 감격을 가슴에 담고 오늘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슴 벅찬 발걸음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레이스가 끝날 무렵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 인생 떠날 때 됐구나 직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담아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그의 글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지금도 싸우고 있고 이제 마칠 때가 됐다. 이제 그 끝 지점에서 나를 기다리실 주님을 만날 때가 됐다. 얼마나 영화롭겠는가,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설교책 문체로 이렇게 의역한 그런 성경이 있는데 더 메시지라는 성경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나의 죽을 날이 가까웠고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달려볼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경주입니다. 나는 열심히 달려서 이제 막 결승점에 이르렀고 그 길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환호소리, 곧 하나님의 박수갈채뿐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공평한 재판장이십니다. 그분께서 나뿐 아니라 그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도 공정하게 대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의역했는데요, 이 모든 말들을 의역하기 전에 가장 먼저 그는 이 말을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대가 이어받으십시오. 그러니까 그대가 이어받으십시오. 나는 죽을 날이 됐고 나는 내 싸움 마치고 떠나는데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이어받아 계속하셔야 됩니다. 이 권면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대하며 포기하지 않았던 영광스러운 레이스, 사도 바울은 당신들이 이어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공평하신 재판장 안에서 내게 주실 그 은혜 여러분들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 함께 그 영광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이것이 바로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의 유언을 가슴에 담고 이제 우리가 이 싸움 이어받아, 이 경주 이어받아 사도 바울이 이르렀던 그 지점에 우리도 함께 서고 함께 이 영광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경주자가 자꾸 뒤를 돌아보면 속도 줄겠고요, 방향 놓치겠고 심지어는 얽혀 넘어질 위험성이 큽니다. 이를 위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심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오직 한 일, 이것은 내가 집중해야 될 한 가지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한 가지 일이 뭡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을 보며 달려가는 것, 이것이 내가 할 한 가지 일이다, 내가 집중해야 될 유일한 일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새 것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뒤를 돌아봅니다. 과거의 영광, 과거의 상처와 끊임없이 집착을 합니다. 내가 과거에는 말이야, 내가 한때는, 내가 젊었을 때는 끊임없이 늘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며 그곳에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또 한 가지 경우는 과거의 상처에 머무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말이야, 내가 자기에게 해준 거 생각도 못하고 지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해.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과거에 머무르게 하는 것, 정말로 과거에 내가 했던 일들 속에 머물러 있는 것,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라 생각이 들어요. 심리학 용어 중에 반추, 고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반추라는 것은 과거의 특정 시점이나 상처에 매달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하는 말이고요. 고착이란 말은 지그문트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심리학 용어로 채용하여 이 용어를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발달 단계 중 특정 단계에서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그 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그 단계의 특성이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되는 현상, 이게 고착이라고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과거의 영광에 도취되든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든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갇히는 것입니다. 과거에 갇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과거에 갇히게 되면 우린 나이가 들어서도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심리학에서 내적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사고가 유치원 수준인 거야.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때 말이야 내가 어쨌는데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과거에 갇히게 돼요. 그러면은 결국 그 갇히게 된 나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 껍데기를 벗지 못하면 그리고 결국은 그 안에 갇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임을 깨닫고 과거의 내가 오늘의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과거의 것들로 인하여 오늘의 내가 감옥에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내가 끊임없이 나를 괴롭게 하고 흠집나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면 자기 스스로에게 계속 설교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성경이 나를 끊임없이 수술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재성아, 너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너의 옛사람은 죽었다며, 십자가에서 너의 옛사람은 죽었고 주님의 부활 안에서 너는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며, 그런데 어떻게 여전히 옛사람 속에 갇혀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 상처를 이겨내지 못하고 여전히 옛 영광에 취하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이 바보 같은 삶을 살고 있느냐? 새 사람이라며, 새롭게 지음받은 창조물이라며, 너의 옛사람은 죽었다며, 그런데 여전히 그 옛사람의 허물에 갇혀 왜 죽어가고 있느냐? 끊임없이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내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나를 비춰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끊임없이 나를 수술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과거에 묻혀 있다는 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십자가, 내 옛사람을 죽이고자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일컬으시면서 나를 새 좋은 필로 맡겨주셨거늘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십자가의 의미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묻혀 있으면 결국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과거를 묵상하고 과거를 회상하다가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은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신앙의 경주자들은 경주를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얽어매는 것,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벗어내는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시브리서 기자는 이런 믿음의 경주를 하는 분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위로하고 격려해요. 시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얼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경주자들을 격려합니다. 첫째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뭘 벗어버리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며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벗어버려야 된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하며 어떤 경주를 합니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내 경주의 장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일은 내일에게 맡기라. 내일은 내일에게 속한 거지 너에게 속한 게 아니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따라서 오늘 내가 경주해야 될 날은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오늘만이 내가 경주자로서 살아가야 될 내 사명의 자리인 것을 꼭 기억하시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날에 더 많이 사랑하셔야 돼요. 오늘이라는 날에 더 많은 격려자로 살아야 돼요. 오늘이라는 날에 더 많이 베푸셔야 돼요. 오늘이라는 날에 관계를 바로 만드셔야 돼요. 오늘이라는 날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내 사명의 날인 것처럼 살아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 내가 지금 앉아있는, 내가 처해 있는 시간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인 것처럼 정말 종말론적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를 교정해 나가자는 거죠.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내게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자 다시 부활체로 내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또한 승천하시면서까지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러고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이미 간 성도들을 옆에 앉혀놓고 위로하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만날 날을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에게서 시선을 띄지 아니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의 싸움 잘 맞춰 우리도 영광스러운 그날 주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주시는 격려,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영광,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자는 것,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동정계 성도 여러분, 2026년 시작한 경주 잘 마무리하시고 2026년 마무리하는 그날, 정말 2026년 우리가 쓴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라며, 더 크게는 우리 인생 마치는 그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서 그분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영광을 다 누리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우리 앞에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수행하시고 그리고 이 경주를 잘 마쳐내시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우리의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멈추지 않고 달려가게 하시고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앞에 계신 주님,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에게 당한 이 경주를 수행해내는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596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은 주님 홀로 받으옵소서. 불러주신 그의 되새기면서 사나 주나 주님의 나라 위하여 순종하며 몸 바쳐 섬기오리라. 찬양은 주님 홀로 받아주소서.
맡겨주신 그 책임 감당하면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교회 위하여 충성으로 받들며 섬기오리다. 믿는 자 주님 품에 영접하소서. 보내시는 그곳에 말씀 전하며 사나 죽으나 주님의 복음 위하여 그 놀라운 구원을 증거하오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동행 충만케 하심이 오늘 새해 새 결심,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위해 오늘 다시 이 자리에 모여 결심하는 우리 동천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자녀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 땅에 세워진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사랑하는 서울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이 은총과 이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